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용대 목사님께서 저를 또 불러주셔서 이 강단에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학생이 읽어준 대로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 제목을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1절에서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지금 죽을 날이 임박하니까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런 평생에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이제 왕위도 물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를 이어서 나라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또 가문을 이렇게 책임져야 될 그런 자리에 있는 자기 아들에게 아마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부모로서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을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집약하면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명령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3절에 그랬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제가 방금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보면은 믿음의 부모의 책임은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말씀으로 잘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은 끝이 아니라 믿음의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야 돼요. 어쩌면은 자기 정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보다도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사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사실은 우리는 훨씬 더 우리보다 믿음 좋은 세대로 세워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만이 잘했다고 칭찬받는 거예요. 나만 잘 믿고 나만 기도 잘하고 나만 열심히 충성하고 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은 나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떠나고 나도 내 자녀가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녀로 세워놔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사실 오늘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고, 세 번째는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제 내가 다윗이라고 하면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될 것이고,
또 자녀인 우리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저도 주일학교 출신이고 중고등부 출신이거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겠습니다. 엄마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고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중고등부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했거든요. 부모 세대보다도 사실은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다음 세대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더 좋은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방을 향한 사명을 감당해내야 될 것인가. 사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런 마음에 큰 비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목동이라고 했어요. 목동. 양을 치는 목동이 있는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연단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세워주시기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셨지만은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교회의 직분자가 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또 맡겨신 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충성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사람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저는 설교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해 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다윗대로 충성을 다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똑같지만은 다윗은 다른 사람하고 틀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면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어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서 보면은 사울은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했지만 하나님 버리고 떠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를 버렸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도 그랬지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윗이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지만은 솔로몬은 사실은 반반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반 있고 또 세상의 마음이 반. 그러니까 삶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이 40년 왕노릇을 하면서 20년은 충성되게 살았고 나머지 20년은 어떻게 합니까? 또 우상 섬기는 그런 일에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스라엘 원천지에 우상 단지가 이렇게 세워지도록 그런 일에 또 일조했던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에는 솔로몬에게는 다윗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벌을 내리지 못하지만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두 개로 쪼개버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오직 예수했다는 말이에요. 반반이 아니라 세상 절반 사랑하고 하나님 절반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보실 때도 또 자기 마음에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자녀 세대는 다 우리를 보고 배웁니다. 물론 선생님들에게도 배우겠지만은 사실은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부모님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부모님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어떻게 믿고 사는가, 사실은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는 가장 탁월한 선생님이 돼야 돼요. 어떤 부모가 돼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다윗은 백전백승한 그런 용사 중에 용사요, 또 장수 중에 장수요, 나중에는 왕 중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전쟁에, 어떤 전쟁을 나가도 다윗은 항상 자기 힘을 믿고 나가지 않았어요.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가지 않아야 될까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적으로 그 모든 전쟁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다윗은 늘 마음이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음이요,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주하지 않고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나가라고 하면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면 아무리 유리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수도하라고 하면 수도하는, 자기를 위해서 싸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사람은 마음이 속에 있는 대로 산다잖아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쟁을 나가든지 생활을 하든지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 고민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다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죄송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은 한쪽으로는 세상도 사랑하고, 어쩔 때는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너무 죄송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내 속을 발견할 때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지금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많이 세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목회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동인 그걸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실은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많은 연단을 받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버지 신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맞서 싸우지만은 이 전면전은 아니고, 사실은 지금 서로 진영을 짜놓고 서로 지금 대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고 떠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무슨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냥 아주 비하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아주 그냥 비참하게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냥 의문을 느낍니다. 아니, 저런 하나님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느냐, 의문을 느끼면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봐도 꼬만데
자기 형들도 나와 있는데 자기 형들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예. 왕한테 이 소식이 전해지고 왕도 보니까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기특해서 자기 군복을 주고 토구를 씌워주고, 예? 칼을 주지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군복도 맞지 않습니다. 칼도 맞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다 내려놓고 그냥 물맷돌만 취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어린아이가 그런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 전쟁에서 사실은 물맷돌을 던졌지만은 그 돌이 이마에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져 죽어요.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취해서 골리앗의 목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약 스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왕의 사이가 되고, 엄청난 신분이 바꿔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였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엄청난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에게 수도 없는 괴롭힘을 당하고 피해 다니고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연단을 해서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올 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 때문에 사실은 다윗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겠어요. 그 옷자락을 베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그를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피신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까지 그가 많은 연단을 통해서 나중에 헤브론의 왕으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부모 세대인 우리들도 많은 연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연단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헤아려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연단을 받는데 마이너스 연단을 받는,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연단을 받으면서도 더 좋은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품에 달려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쪽으로 훈련하는, 플러스 훈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왕위에 세워졌을 때 다윗은 보통 사람이 출세 성공하면 마음이 많이 달라집니다. 저도 오래 목회는 안 했지만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늘 불안한 것이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되면은, 제가 훈련을 잘못 시켜서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무슨 일이 잘 되고 굉장히 출세하고 성공하면은 보니까, 저는 이제 개척을 해서 개척 목회를 시작을 해서 어렵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 보면은 성도들이 큰 복을 받으면은 그 더 큰 교회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기도하고 같이 훈련하고 그렇게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복을 받으니까 딱 어디로 이사를 가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목회를 잘못하나? 물론 나한테도 원인이 있겠지만은, 잘 가르치지 못하는 원인이 있겠지만은,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왕이 되었으면은 이제 교만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겸손했어요. 보면은 자기가 왕이지만은 항상 자기 위에 왕으로 하나님이 계셨어요. 자기는 그 밑에 왕이었어.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보다 더 교만한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가 그렇게 충성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만 가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어쩌면은 다윗은 늘 그렇게 고백하고 삽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할 수 없듯이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항상 다윗이 그런 자세였어요. 왕이 되어서도 사실은 그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그 지난날에 돌아보면은 그렇게 연단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훈련을 제대로 받았구나, 연단을 제대로 받았구나. 그래, 연단 받는 뒤끝은 자기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잃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사는 것이, 저것이 연단을 잘 받는 모습이구나. 저런 부모가 돼야 된다. 어떤 부모들은 많은 연단 받는 것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럽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수많은 날들을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으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던 삶들을 다 육신적으로만 해석을 해버리고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 가운데 하나님 자기를 어떻게 연단하시고, 그 가운데 어떻게 깨달으시고, 어떻게 진리적인 사람으로 자기가 세워졌는지, 어떻게 주님 없는 사람으로 세워졌는지, 그 값진 보화를 다 성들이 잊어버리고 자녀들이 그저 육신대로만 잘 살아고 그냥 위해주는 부모 역할만 하는 그런 부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수많은 연단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받았으면 이제는 진짜 자녀에게는 진액과 같은, 진리와 같은 그런 보배를 자녀에게 물려주셔서 자녀들은 그 보배를 받고 나보다도 훨씬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부분들이 그런 것은 쏙 빼놔불고 나중에 육신적으로만 자녀를 위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은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절대 헛되게 여러분을 연단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에게 이런 보고와 같은 그런 유언을 남기는 것은 사실 우리도 똑같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건 놔둬요. 가만히 놔둬도 자녀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런 건 놔두고 어디다 돈 두고 어디다 땅 사놓고 이런 거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자녀를 앉혀놓고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자녀에게 가장 훌륭한 이런 보고와 같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봤을 때 그런 부모의 말씀은 내가 증인이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사셨어.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사실 우리 부모 세대가 다윗처럼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동안에 하나님이 연단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은 나로 겸손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해 주셨으니까 사실은 가면 갈수록 그래요. 다른 것은 희미해질지 모르지만은 천국은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은 더 분명해야 되고 내 자녀에게 내가 떠나갈 때가 되면은 그 자녀에게 가장 남기고 싶은 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떠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하나님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책임지지 못하고 떠나지만은,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떠나지지만은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너를 평생에 책임져 주실 것이고 네 자녀의 자녀까지 하나님 다 책임져 줄 거니까 하나님 잘 섬겨 살아라. 그리고 우리도 멋지게 퇴장하는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저는 이제 개척을 해서 IMF 때 개척을 했어요. 97년도 5월에 개척을 했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저는 IMF가 뭔지 몰라요. IMF보다 더 힘들었으니까.
근데 힘든지 몰랐어요. 그때는 아주 그냥 첫사랑으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저하고 아내하고 제 남동생하고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 둘이 더 있구나. 제 아들 5살짜리하고 2살짜리 딸하고.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그냥 한 30평 남짓 되는 의자 2줄밖에 없는 곳에 그 5명, 4명이구나. 저까지 해서 5명이니까 4명 앉혀놓고 얼마나. 조영규 목사님 성도가 없을 때는 산에 가서 나무를 보고 설교했다 하더라고요. 소나무들을 보고 성도 여러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상상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성도들이 가득 들어있는 곳으로 4사람을 보고 설교한 게 아니라 가득 차 있는 것을 상상하고 설교했어요. 개척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법 이제 제가 1세대니까 저하고 연령대가 비슷합니다. 물론 저보다 제일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지금은 90 넘어서 교회에 안 나오신 어르신이 한 분 계셔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연세 많으신 분이 70 조금 더, 우리 장로님이 70, 또 60대, 그리고 60대 되신 분들이 조금 계시고 그 밑으로는 전부 저보다 더 다 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보다 더 다 젊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1세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희망교회입니다. 새희망교회 여러분은 1세대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모델이 돼야 된다. 여러분이 좋은 모델이 돼야 훌륭한 다음 세대가 나올 수 있다. 우리만 믿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대를 이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 1세대가 모범적인 모델이 돼야 된다. 다윗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저는 권면을 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제가 다 이룬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밑자리 까는 그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저보다도 더 훌륭한 다음 세대가 와서 더 많은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모델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도 좋은 모델이 돼야 되고, 봉사하는 일에도 좋은 모델이 돼야 되고, 충성하는 모든 일에도, 사역하는 모든 일에도, 가정을 이룬 일에도 우리가 다 좋은 모델이 돼야 합니다. 저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늘 가르칩니다. 하여튼 부모에게 효도 안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 갑니다. 효도하는 정도는 나가시오. 여기는 대부분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은 제가 보니까 몇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부모 세대는 그만큼 큰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 같은 모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부모가, 훌륭한 부모가 더 훌륭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까지 최고의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예수 더 잘 믿는 것, 기도 더 열심히 하는 것, 더 많이 전도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예수의 인격자로 보여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말하는 것보다도 내 삶으로 믿음 생활 잘 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만 하면은 다음 세대가, 나보다도 더 훌륭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대를 이어서 이 영광 대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것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믿음 생활 잘했지만은 다윗과 같은 부모 세대요, 앞으로도 더 충성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이런 유언을 듣고 사실은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대장부가 되라겠어요. 말씀 앞에 쫄지 말고, 아무리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말씀대로 사는 일에 쫄지 말고
대정부가 돼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라. 그러면은 하나님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이야, 3장에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왕위에 등극하잖아요. 제일 먼저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뭘 구하겠어요? 옳다 됐다 이때다. 내가 그동안에 마음먹은 것, 그동안에 못 쓰고 못 입고 그냥 놀러 못 댕긴 거 실컷 구해가지고 집도 빌딩도 다 구해봐야 쓰겠다. 부귀 영화 장수, 사람이면 다 그런 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뭘 구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이 막중한 이 책임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지혜가 없는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귀 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고 나갈 수 있도록, 책임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사람이면 다 부귀 영화 장수를 구할 것인데 네가 그러한 것들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줘서 솔로몬이 3,000자문을 지었다겠어요. 찬양도 많이 만들고, 이야, 시도 많이 쓰고. 여러분 보세요. 천하만국에서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금이 있다고 할 정도로 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시골말로 구루마에다가 니아가에다가 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말이에요, 그 지혜를 배우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 영화도 주셨어요. 부귀 영화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무후무할 정도로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 기간에 20년 동안은 성전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왕궁 공사를 하는 그 시간이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때까지는 다윗이 유언한 대로, 다윗이 부모님이 가르쳐준 대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사역이 딱 마치고 난 후에 처첩이 1,000명이나 됩니다. 아가서에도 마찬가지고 사무엘하에도 말씀합니다. 수많은 처첩을 두고 그 외국에서 시집온 처첩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우상단지를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산들에 다 우상의 산당들을 짓는 일에 다 재물이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온 나라가 우상 섬기는 나라로 그냥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도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20년 동안 잠자고 있습니다. 그냥 여자들에게 촉받고 우상의 나라가 그렇게 힘을 합쳐 가지고 있지만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솔로몬은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푹 빠져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다윗은 수많은 연단을 받는 것이, 연단 받는 것이 유익인가, 잘 되는 것이 유익인가 따져봤을 때 영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사람은 적당한 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육은 연단을 받아야 하나님 찾는 것이지, 너무 육적으로 그냥 너무 그냥 풍성하게 다니면 우리가 경험해 봐도 그럽니다. 육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덜 찾고 영이 공고하면은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일까 했을 때 그런 연단받는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은 다윗은
솔로몬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중반까지는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믿음이 식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육신에 푹 빠져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깨닫고 돌아옵니다.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돌아와서 전도서를 기록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딱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솔로몬이 숨을 거두고 천국 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저는 솔로몬을 보면서 다음 세대들은 특별히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명심이냐?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을 배워야 된다. 겉모습만 배우지 말고 그 속까지 속속들이 다 배워야 돼요. 얼만큼 다윗이 훈련받으면 연단받으면 그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부림쳤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배워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겉껍질의 신앙만 배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누가 가르칠 것이냐? 부모 세대가 가르쳐야 돼요. 얼마나 많이 고민된 일이 있지만은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사실은 나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가르쳐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옆에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상홍 증인회 있잖아요. 그 서구에서 제일 큰 이단 교회가 옆에가 붙어 있습니다. 걔네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요. 걔네들은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하고 좀 날짜가 틀려요. 걔네들은 토요일 날 모이고 화요일 날 모입니다. 우리는 주일 날 모이고 수요일 날 모인데 얘네들은 토요일 날 모이고 화요일 날 모여요. 그 모일 때 보면은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모일 때 보면은요, 우리 교인들은 교회 올 때 보면은 애들 데리고 안 나와요. 요즘에 교회가 다 부서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같이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릴 때는 혼자만 오십니다. 3일 밤에도 혼자만 오십니다. 근데 이단들은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애들 손까지 다 조그마한 꼬마들까지 다 손을 잡고 가요. 어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까지, 중고등부 교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반 학생 중에 하나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신천지에 빠졌는데 이놈이 얼마나 신천지에 열광적인고, 하루는 선생님이 불러다 놓고, 야, 너 고민을 할 때 너 신천지가 그렇게 좋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천지가 좋으면은 좋다는 것을 한번 네가 글로 한번 써봐라. 그래서 A4 용지를 줬더니 A4 용지 빡빡하게 넉 장을 써내려 가더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왜 좋은가? 신천지에 대해서 넉 장을 빡빡하게 썼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선생님이 놀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자기가 가르치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야, 너희들 예수님 믿지?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왜 좋은가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어떤 놈은 한두 줄 쓰고 말고 어떤 놈은 한 장 쓰기도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가짜를 누구는 진짜같이 믿고 누구는 진짜를 가짜같이 믿는 이런 현실 속에 그 선생님이 엄청난 고민을 했다고 그런 말을 써놓은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다음 세대는요, 제대로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배울 것이냐? 겉껍질만 배우지 말고 교회 다니는 것만 배우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속 중심까지 이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런 심오한 섭리를 우리가 다 배워야 돼.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공부하는 그 시간에 그 교실 속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많은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 가운데서 배워나가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것 하나님도 고민하고 계시고,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함께 훈련하고 연단하고 부모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이단 교회도 애들까지 다 손잡고 갑니다. 손잡고 막 열심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도 한 2,000명 모이거든요. 한 2,000명 모이는데 애들까지 그냥 아주 바글바글하게 가요. 뭐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막
우리 교회 주변까지 막 차들을 대우면서. 그런데 다른 건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모일 때마다 어린아이들을 다 데리고 그 아이들까지, 저 못 모르는 꼬마까지 그 신앙을 물려주겠다고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헌신 예배 하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일 저녁이고 3일 저녁이고,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냥 어른들만 예배 드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애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예배 드리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세상에서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우리보다 더 험한 세상을 그들은 지금 맞닥뜨리게 될 것인데 그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것인가? 저는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대로 배워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배워야 된다. 지금 이 정도로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쫓아다녀도 앞으로 우리에게 당하는 험난한 이 세월을,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엄청난 세계 선교 사역을 우리는 폐뿌려 감당해야 될 것인데 이 정도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나를 봤을 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만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을 배워야 돼. 부모님께 배우고 교회 어른들에게 배우고 몸부림쳐 가면서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내기를 저분들이 살아내는가 하는 것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배워야 된다. 기도도 배워야 되고 전도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지금 영광대교회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영광을 책임지는 교회가 영광대교회다. 맞습니까? 그러면 좀 아멘이라도 하세요. 아멘. 그래도 여러분들은 물론 지역교회가 있지만은 영광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 영광을 품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면서 영광대교회 학생들이 불을 받고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부모님들께 또 이 세대들에게 배워가지고 영광 각지를 막 전도하고 다니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수동적인 그런 자세에서 이제 이 청년들이 영광 땅을 밟고 다니면서 공부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뜨거운 신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도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참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는,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 시대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지금 차별금지법, 평등법으로 인해서 교회에 입을 막겠다고 저렇게 지금 억지오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번 주간에 지금 광주는 교회마다 전부 프랜카드를 하십니다. 서구의 100교회 프랜카드를 평등법을 반대합니다. 정상적인 평등법을 제정하라고 하는 그런 프랜카드를 광주 전역에 다 뿌려서 다 붙였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붙이고 교회도 붙여서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말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돌아오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 그냥 다음 세대를 맞이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다윗 같은 그런 부모 세대에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제대로 배워서 앞으로 다음 세대는 더 훌륭하게 잘 감당해 하나님 나라를 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직스러운 다음 세대가 이 영광대교회에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명감 가지고 부모 세대도 신앙생활 마지막까지 사명 가지고 신앙생활 더 잘하십시오. 그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장로님 다 열심히 기도하고 다 눈물 뿌려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서 눈물을 뿌리면 뿌릴수록 우리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한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이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시고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후대들도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젊은 분들도 다 후대들이죠. 여러분들도 정신을 차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저분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짊어지고 나갈 것인가, 이 영광을, 이 대한민국을, 이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짊어지고 책임지고 나갈 것인가,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을 배워서 이 다음에 우리가
그런 책임져야 될 위치에 딱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정말로 잘 감당해야 될 수 있는, 끝까지 가다가 꼬꾸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은 뭐 설교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만 이 정도에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튼 속은 불탑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그 말씀은 다윗처럼 지금 현재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 뜨겁게 신앙생활 잘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세대들은 솔로몬이 전반기 때는 잘했습니다만은 후반기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시간 나면 교회 와서 진짜 부모님들이 기도한 것처럼 밤이고 낮이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그런 열정이 여러분에게 이단보다 더한 열정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우리가 이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더 든든히 기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소망에 오늘 헌신예배 강사로서 부족하나마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되어 교회를 사랑하시지요. 세워주신 1세대들이 다윗과 같이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인 영광대교회 다음 세대들이 그런 부모의 세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잘 배워서 부모 세대보다도 더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이 영광과 대한민국과 열방을 책임질 수 있는 훌륭한 다음 세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십시오.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